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솔로몬에 대하여서는 그를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이 지혜라는 단어,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장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지혜로워서 동쪽의 모든 사람들 또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또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지혜는 경험과 공부를 통하여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지혜를 솔로몬에게 많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연의 섭리, 동물과 식물, 날짐승과 들짐승, 물고기, 새,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공부하지도 연구하지도 않은 그에게 이 창조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4장 29절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호바, 여호와라는 단어와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예호바, 여호와는 고유명사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호바라고 나오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조금 다릅니다. 엘로힘은 일반 명사로 신 혹은 천사, 신의 대리인 등 뭐 통치자, 뭐 최고 통수권자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 단어가 복수의 형태로 관사와 더불어서 사용되면 이거를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단어가 이방신들, 뭐 아스도아롯이나 몰렉, 바알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4장 29절에 예호바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분명합니다. 이 창조의 지혜라는 것은 이 자연 섭리에 대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호바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이신 하나님의 위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윗이 본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많은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인 이스라엘과 왕이 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혜 중에 앞서 언급한 동물, 식물, 자연에 대한 지혜가 선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구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때 하나님께서 일반 지혜, 사람이 구하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구하고 추구하는 이 일반적인 지혜, 이 지식이라는 것, 이것을 솔로몬에게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왜 하나님의 위트라고 하냐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성경 안에는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자연 세계에 관한 지혜는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더하여 준 이 어떤 자연 섭리에 대한 지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지혜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그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원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위트인 것이고요.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추구한 지혜를 더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예호바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가 담긴 지혜를 주시면 되지 않은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뭘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시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 이 율법이라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원리,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줄 게 없어요. 이미 주셨기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은 들으라라고 2번 강조하십니다. 솔로몬에게 2번,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여서 그가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위상을 높이 세우는 그 과정 안에서 2번 말씀하세요. 오늘 포함해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미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 그걸 찾아보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 비교해 보았죠.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혜가 적용되었을 때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나타났는데, 특정 사람만이 행복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사람의 지혜의 결과였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었을 때는 특정 사람, 어떤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롭고 행복해지는 것, 특별히 그 안에서 억울한 자가 있거나 눌린 자가 있다면 그들이 신원하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비교되어지는 것, 이 연장선이 오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텐데 3장 16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의 꿈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억울한 자, 원통한 자가 신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4장에서 7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은 사람의 지혜로서 솔로몬 왕을 위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또한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볼 건데, 4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4장에는 왕을 위한 행정 조직과 조세 제도가 등장합니다. 오로지 왕을 위한 것. 자, 오늘 살펴볼 5장과 6장의 성전 건축, 그리고 7장의 왕궁 건축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게요, 백성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다윗 때에 처음 거론되어서 솔로몬 때 건축이 시작된 이 성전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산물인가, 솔로몬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종교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들의 삶 자체가 더욱더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상도 따라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 안에 성전 건축은요, 의미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어보고 이것을 본문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가져오는 사람의 지혜의 패단의 면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 수급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목재인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거래를 합니다. 솔로몬은 목재를 받고 히람은 곡물을 받습니다. 이게 결과인데, 외교의 결과인데, 당시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에 비해 곡식이 부족하였기에 히람은 솔로몬이 삭슬 주겠다, 너희가 목재를 우리에게 수급해주면 우리가 그에 상당한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할 때, 이 히람이 재물이 아닌 음식물을 요청합니다. 그거는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두로 지역이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지역보다 이 곡물의 재배, 또 이 그 재배한 결과의 양의 차이로 인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받은 이 음식물, 곡물의 양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을 보낸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비교를 위해 먼저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의 양을 1년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받았던 이 밀의 양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 밀의 양이 90고루가 되겠죠. 요거를 365일 곱하여 보면 약 33,000고루가 됩니다. 1년치 솔로몬 궁정으로 혼납되었던 밀의 양이 33,000고루예요. 그런데 매년 히람에게 밀 2만 고루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솔로몬 궁의 수입의 3분의 2의 양이 됩니다. 자, 고루가 최고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도량형의 최고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고루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튼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솔로몬 궁으로 유입되는 이 밀의 양의 3분의 2를 주었습니다. 매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줄 때 솔로몬이 이 밀을, 2만 고루라는 이 밀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받은 왕궁의 3만 고루 중에
3분의 1을 떼어서 주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이 3만 플러스 2만 고루의 양을 매해 더 부담하였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곡물의 양, 만약에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왕궁을 짓지 않았다면 나가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국민들의 혈세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자, 벌목과 목재를 위한 역군을 3만 명을 소집하고 3교대의 일을 시키는데 7년 반 동안 시킵니다. 3교대 일을 시키는데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고 그 외에 짐꾼을 7만, 석공을 8만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3,300명을 소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벌목과 그리고 선정 그 건축의 어떤 기초 공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성전 건축 7년 반과 궁정 건축의 13년, 합의 20년을 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노예가 아니라 백성이라 하지만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노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무 중에 남자들만이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아니라면 짊어지지 않아야 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5장에서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6장에서 성전을 짓고 7장에서 왕국 건축을 하는데 성전은 7년 반, 궁전 건축은 13년. 이 20년 동안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혹은 직접 백성들이 일을 하였기에 그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이 부담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신상을 놓게 될 신당 또한 포함된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면 이 수고와 이 노력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오늘날 도량형의 환산을 통해서 보면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가 13.5m.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쏘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건물 규모만 따졌을 때고 이 건물이 3층으로 지어졌고 성전에 뜰이 있었고 또 이 성전을 둘러싸는 방들이 있었기에 이 전체 건축물을 놓고 보면 꽤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7년 반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는 점. 분명한 것은 이런 규모의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에 배의 시간을 투자하고 배의 물질과 배의 규모를 투자한 우리 왕궁의 규모를 따져보면 왕궁은 더 엄청났을 거고 더 많이 수고와 노력을 백성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을 것임을 우리가 쉬이 알 수 있다라는 점.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하라 하시지도 않은 이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이쯤 되면 들어지는 생각이 그 다윗의 말에서 언급되었듯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천막에 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장소 하나에 매이실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물 위에 있지. 어디에 매여 있는다, 거기에 뭐 깃들인다, 이런 개념은요,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뭐 샤머니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 개념 안에 있는 거지. 네.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하려 하다 보니 민망하니까 하나님의 전도 건축한 것이 아닌가? 다윗의 말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억측일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신의 궁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하려다 보니 뭐 자신의 그 아버지인 다윗이 한 말도 있고, 다윗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좀 건축해보자.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이벤트를 했을 때 딸려오는 추가물이에요. 추가물. 여러분, 이 건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전과 왕국 건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거예요? 답은 하나죠. 솔로몬을 위한 거였죠. 솔로몬을 위한 거. 사람의 지혜에서 시작된 공사, 이 공사는 누군가의 피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피땀 흘렸습니까? 솔로몬이 한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입만 살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잘 꿍짝꿍짝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은혜예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하지 말아도 될 일을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함을 통하여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하게 하신 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을. 자, 보세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관련돼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련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측면만 접근해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그 전에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5장에만 놓고 보면 히람에 비해 영 솔로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보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벌목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솔로몬이 제안을 하나 히람은 시돈 사람이 벌목을 잘하니 그들을 역임하는 게 좋을 것이며, 또한 뗏목을 이용해서 바다로 이것을 옮기면 아주 용이하게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의 제안을 합니다. 히람의 말대로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목재 값으로 삭슬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라고 할 때 히람이 그의 나라에 두로에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삭시 아니라
곡물을 주겠노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겠죠. 5장만 놓고 보면 솔로몬보다 히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그 위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솔로몬이요, 히람보다 지금 뛰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셔요? 이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선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 솔로몬의 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하여서. 실상은 히람이 더 지혜로운데 솔로몬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거. 또 그 많은 백향목과 곡물들이 땅에 나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3만 고르를 주고 1년에, 또 히람에게 2만 고르를 주고,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 근데 먹고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누가? 사상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은 전에 있었던 일처럼 비도 오지 않고 곡물도 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풍성함이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백향목과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곡물들을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벗어나여서 노역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에 탈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탈이 없어요. 전쟁도 없고 별다른 잡음이 없어요. 그게 은혜죠. 만약에 저희 나라에서 있을 일도 아니라 있을 법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그냥 군대로 생각해 봅시다. 군대. 상하 계급이 분명하고 상하 불복종이 허용되지 않는 이 계급 사회 군대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 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을 헐어서 골프장을 짓다가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산을 복원시킨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산이 없어졌다, 산이 다시 생기는 일. 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하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즐겁게 했을까요? 아니요. 할 거 다 하고 쉬는 시간, 자유 시간을 빼서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불만이 어마어마했어요. 바깥으로는 얘기 못해도 속으로 막 욕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탈이 없어요. 이스라엘.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에 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제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측면이 작용하였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게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이 세 구절인데 5, 6, 7장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읽어도 돼요. 5, 6, 7장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고 이것만 하시면,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5장과 7장 사이에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잘하였다 칭찬을 하십니까? 그도 아니면 수고하는 이스라엘, 애쓰는 이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니에요. 성전에 대하여 관련하여서 기간이나 내용, 규모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이나 그의 궁을 짓는 것이 이롭지 않으니 짓지 말라. 백성들의 노역이 고되고 힘드니 듣지 말라. 라고 하였다면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또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다윗이 바라고 희망하여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짓고 있는 이 성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과 성벽, 거기에 의미를 주셨다면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칠까, 아주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될 오직 한 가지의 진리,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다라는 사실에서, 이 사실에서 왕궁과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한 가지의 말씀,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너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럼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다윗이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는,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발생하게 원인 제공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성막과 성전이 뭐가 다른가? 라고. 광야에서의 성막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야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자 약속의 보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 약속의 보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는 깜짝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죄인들의 입을 통하여, 죄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시지 않아요.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약속이기에, 언약이기에 보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샀을 때 보증서가 왜 필요해요? 차를 사요. 차를 사면 일반적으로 3년 6만의 보증을 해줍니다. 이 보증서가 왜 필요해요? 그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났어. 6만 킬로가 지났어. 그러면 이 보증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내 돈 내고 해야 돼. 광야의 성막은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이 이미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에 거하고 있다, 상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되고 그것이 성막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성막의 모형을 말씀하시고 준비 과정이 있고 한 덩거리 등장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성막을 짓는 과정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 실제로 짓는 과정. 그리고 이 사이에 두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지킨 후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신발이 헐지 않게 하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 너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너희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이 성전 과정에 이 성전 건축 과정에 등장한다는 사실. 아까 여러분 5장에서 7장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6장 11절 13절 이 세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5장은 뭐예요?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러면 13절 이후는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이 등장하죠. 이게 성막의 그 어떤 모형하고 그때 그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딱 이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등장하셔서 내 말을 들어라 계시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이게 안식의 의미와 똑같아요.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종교 의식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힘이 될지언정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서 성막이 의미가 있었다면 성전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때문에 성막 건축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과 역사 사이에 동일하게 등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요 성전에 거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5장에서 7장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얼마만큼의 규모,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얼마만큼 휘황찬란하게 지을까 막 사람을 세우고 막 백향목을 가져오고 막 들떠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난리의 핵심인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쫓아 너희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알려주신 그 복된 삶을 위하여 너희에게 제시하여 주신 보여주신 이 계시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에게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거하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애씀과 너희와 피와 땀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나의 백성 삼았기 능히 내가 그렇게 삼은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사실을 알아라.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길,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나 어떤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언제나 시작이요 첫 발걸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우리가 듣고 지키고 따를 만한가? 여러분 묻고 따져보십시오. 이게 불신앙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내가 너희에게 하였고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지키는지 행하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고 과연 지키고 따를 만한가? 그래서 그 시험이 통과되어서 내 입장에서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그 후에 그 작은 것부터 지켜서 만약에 그 안에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관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복된 증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